안녕하세요. 창세기는 이제 그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그 민족의 이름으로 불리게 된 야곱은 이제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48장과 49장은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무엇을 했는지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는 48장을 통해서 야곱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했고 49장에서는 자신의 12아들을 축복했습니다. 그 축복을 살피면서 우리는 야곱이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창세기 49장의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9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말할 수 있는데, 첫째 부분에서 야곱은 침상에서 자신의 12아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후일에 당할 일들을 이르겠다고 밝힙니다. 둘째 부분에서는 야곱이 르우벤에서 단까지 먼저 7명에 대해서 후일에 당할 일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18절과 같이 잠시 야곱의 부르짖음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갓부터 베냐민에 이르는 5명의 아들들에 대해서 후일에 당할 일들을 말합니다. 셋째 부분에서는 야곱이 침상에서 다시 한번 아들들에게 자신을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장사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숨을 거두게 됩니다. 야곱의 여정의 마지막을 기록한 창세기 49장을 통해서 저는 오늘 다음 세 가지의 생각을 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불러 모으는 장면을 통해서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어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우리는 흔히 이 장면의 제목을 야곱의 축복이라고 붙이곤 합니다. 동명의 복음성으로 인해서 더욱 그러한 인상이 생긴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자면 이 성경의 제목은 야곱의 축복이라기보다는 야곱의 유언이라고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죽기 직전에 침상에서 자식들을 불러 모은 것은 단순히 축복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내용을 보면 축복이 아니라 저주에 가까운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하려고 하는 것은 자식들이 미래에 당할 일들을 일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 보다 정확한 표현은 야곱의 유언 혹은 야곱의 예언이라고 이름 붙일 만할 것입니다. 당시 족장 사회에서 족장이 죽을 때 자신의 자식들을 모아놓고 그들이 미래에 당할 일에 대해서 말을 해주곤 했습니다. 그 내용들은 땅과의 관계, 가족들의 번성함, 그리고 가족 구성원 안에서 형제들 간의 역학 관계에 대해서, 즉 그들의 미래의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족장이 말하는 축복 혹은 저주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우리가 둘째 생각에서 12아들 중에서 중요한 몇 인물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지만, 이 유언은 이스라엘 각 지파의 역할과 그 운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유언이 지금 현 시점을 다루고 지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지금 이 유언을 하고 있는 장소적 배경이 어딘지 33절은 이렇게 밝혀줍니다.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야곱은 노년에 노쇠하여 주로 침상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과 함께 찾아왔을 때 잠시 기력을 회복했고, 이제는 12아들들에게 유언을 하기 위해서 힘을 내고 있습니다. 침상에 있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귀력이 쇠한 야곱이었지만, 그가 힘을 내는 장면들은 바로 자손들의 미래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 미래가 하나님과 어떤 관련성에 놓여 있는지 그것을 생각하며 그는 힘을 아끼고 안배해서 마지막에 자녀들에게 미래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생각은 야곱의 유언이 무슨 내용이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 유언의 내용은 풍자적으로 진술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떤 부분들은 그 뜻을 헤아려 보기 쉽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12사람을 다 살펴보기보다는 대표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몇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 합니다. 르우벤, 시몬과 레위, 유다, 그리고 요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르우벤에 대해서는 3절과 4절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라.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르우벤은 서열상 야곱의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서열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는 우리가 여러 이야기를 통해 알게 되었고, 특히 에서와 야곱 이야기를 통해서 더욱 알게 되었었습니다. 비록 쌍둥이라고 해도 서열이 있고 그 서열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르우벤은 단순히 서열상 먼저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생물학적으로도 야곱이 가장 젊고 건강할 때 자신의 유전자를 준 자식이 됩니다. 그러니 그는 서열뿐만 아니라 생물학적으로도 가장 좋은 것을 받아 태어날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허나 그가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서 단 한 번도 장자로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35장에 따르면 르우벤은 아버지의 첩인 빌하와 성적인 관계를 맺었습니다. 야곱은 죽음을 앞둔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소환하면서 그로 인해 르우벤 지파가 탁월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서열과 생물학적 우위를 가지고 태어났으나 그의 잘못으로 인해 그는 그
우위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는 함께 유언을 하는데요. 본문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야곱은 이번에도 시므온과 레위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소환합니다. 그 두 사람은 세겜 사람들을 살육했습니다. 그래서 이들 두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합니다. 레위는 12지파에서 빠지게 됩니다. 시므온 지파는 나중에 유다 지파로 흡수되고 맙니다. 그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게 됩니다. 레위 지파가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부분이 나중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것에 대한 벌로 보기는 물론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 역시도 자신들이 저지른 일 때문에 이와 같은 고초를 겪고 땅을 분배받지도 못하고 흩어지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유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서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의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유다는 사자, 통치자의 지팡이와 같은 표현들을 통해서 그가 이스라엘의 리더로 서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손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라는 표현은 적에 대한 유다의 통제권을 의미합니다. 그는 후에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을 뜻합니다. 그는 전쟁에 능한 자가 되어 형제들 가운데서도 주도권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이 유언대로 나중에 남유다를 대표하는 지파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번영을 했으면 포도주로 옷을 빨 수 있을 정도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염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포도가 넘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정도의 엄청난 번영을 이룬다는 의미인데 실제로 그의 후손인 다윗의 때에 그러한 번영은 정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다 살펴보지 않았지만 창세기의 저자는 우선 일부로 르우벤부터 단까지 이렇게 총 7명에 대한 유언을 기록한 뒤에 잠시 쉬어가듯 18절의 말씀을 적습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것은
야곱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유언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또한 야곱이 이와 같은 유언을 하는 까닭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는 기도입니다. 야곱은 지금 이와 같은 유언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현재라는 시간이 아니라 후일, 즉 미래라는 시간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첩과 성적인 관계를 맺은 르우벤이 탁월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폭력을 일삼았던 시므온과 레위가 땅을 얻지 못하게 되어 이스라엘 곳곳을 흩어져 지내는 것이, 그것을 생각하게 되는 후손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될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요셉의 일을 통해서 대가를 치르고 돌이킴의 길로 돌아섰던 유다가 리더로 세워지는 것을 들은 후손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러니 야곱이 하고 있는 저주인 듯 보이는 이 내용들도, 그리고 축복의 내용들도 다 동일한 목적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의 미래에 대해서 저주하고 싶겠습니까? 야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우벤 그리고 시몬과 레위가 대가를 치르도록 한 것은 미래를 살아갈 다음 세대가 이것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길 바라는 마음을 담은 것입니다. 그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좋은 말로 자식들을 축복하고 넘어가는 것이 더 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르우벤,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의 잘못을 소환해서 그들이 대가를 치르도록 함을 통해서 미래의 시간 속에서 자손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야곱이 아끼고 안배한 힘을 진짜 써야 할 곳에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쩜 인간이 이렇게 가장 좋은 것을 자손들에게 주고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유언을 했습니다. 본문 22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네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풍성한 복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그에게 옮겨갔음을 뜻합니다. 유다가 남유다의 중심 지파가 되었다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북이스라엘의 중심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며 그 약속에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풍성한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태초에 피조물에게 주어졌던 그 풍성한 선물들이 이제 마침내 요셉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타락한 피조물인 우리들의 희망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비록 타락한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지만 그 인간이 요셉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그것이 자신의 삶에 있음을 알고 그 언약과 약속을 내 삶의 기초에 놓는다면 에덴의 삶이 그 사람들에게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긴 족장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막 기후로 메마르기 쉬운 팔레스타인의 기후 속에서도 하늘의 비와 땅의 깊은 샘, 즉 지하수를 통해서 그 땅을 비옥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팔레스타인의 척박한 기후는 약속을 신뢰하고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사막 기후조차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 선명히 보게 만드는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깨달음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앞에서도 홍해 앞에서도 광야 앞에서도 그리고 나중에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그리고 그 뒤에 백성들은 로마의 지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더 믿기에 그것 또한 하나님을 더욱 선명하게 만드는 동기가 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야곱은 정말 하고 싶었던 축복의 내용을 요셉에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는 무성한 가지가 되고 하늘의 비와 땅의 깊은 샘을 통해서 가나안의 척박한 기후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가장 중대한 인생의 문제라는 것을 야곱은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셋째 생각은 야곱이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을 통해서입니다. 본문 29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헷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브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헷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헷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야곱은 이렇게 12명의 자녀들에게 유언을 한 뒤에 이미 요셉에게 개별적으로 부탁한 적이 있는 또 한 가지의 유언을 반복합니다. 그것은 조상들이 묻혀 있는 가나안 땅에 막벨라 굴을 언급하면서 자신을 그곳에 장사해 달라 요청한 것입니다. 그가 막벨라 굴을 강조하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이 먼저 가나안 땅으로 가서 기다리겠다는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과 자신의 12아들에게 한 유언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결국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말한 야곱이 이집트 땅에 묻혀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곱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들은 그 말을 의아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집트에 묻혀 있다는 것은 이집트에 머물러야 하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가나안에 가지 말아야 할 핑곗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의 할아버지께서 묻혀 계신 곳은 경북 영천입니다. 저는 태어나서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까지 단 한 번도 영천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6.25 전쟁 참정 용사셨던 할아버지는 영천에 위치한 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계셨고, 큰 아들이신 저희 아버지를 중심으로 가족들은 할아버지를 호국원에 모시기로 했습니다. 그 후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을 때에도 함께 호국원에 안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저는 여러 번 경북 영천을 찾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던 영천인데 이제 그 영천은 제게 남다른 의미를 가진 곳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야곱을 모르는 후손들에게 야곱이 묻혀 있는 가나안 땅은 특별한 의미를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그곳으로 가야만 할 한 가지의 이유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야곱은 현재에 살고 있지만 그의 시각은 온전히 미래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는 온전히 자손들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어쩜 이리도 끝까지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아름다운 결정을 해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들도 야곱처럼 인생의 고비와 난관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넘어서다 보면 이런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이런 확신 속에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세기 49장을 살피면서 야곱은 온 몸으로 자신에게 남겨진 시간, 체력 다 쏟아서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하려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 무엇보다 이집트보다 가나안의 신들보다 아니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하고 무겁게 하나님을 믿는 당신의 백성들이 되는 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잠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몸담고 있는 직장과 사회를 생각하시며 그런 야곱의 바람을 담아서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1분여 정도 기도한 뒤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침상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던 야곱이었지만 그는 체력과 호흡을 안배해서 마지막에 쏟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았습니다. 그것은 자손들의 미래였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미래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자손들이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크고 소중하고 무겁게 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를 묵상해 보면서 저희 자신들이 그러하기를, 저희들의 자녀가 그러하기를, 저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러하기를, 그리고 페어플레이가 아니라 반칙을 일삼는 사람들이 그러하기를, 선보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그러하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